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셨다. 친절하게만 대하셨다. 쌀쌀맞게도 대하신 적이 있다. 뭘까요? 쌀쌀맞게 대하신 적이 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삐진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그냥 두신 적이 있다. 혹은 없다.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예수님은 누가 좀 삐졌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한 게 없어도 가가지고 아유 왜 그래 하고 달랠 것 같죠? 안 그러셨어요. 신기하죠. 예수님 좀 글쎄요, 이게 이제 MBTI를 하면 뭐로 나오실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만큼 살갑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은 장면이 제법 있어요. 예수님 나이를 생각해도 이때 뭐 30대 초반의 나이, 물론 지금의 31살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31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친절할 것 같고 우리 춘천 분들이 좀 착하고 부드럽고 좀 따뜻하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우리 춘천 분들이 좀 이렇게 따뜻하고 뭐 하면 상처 주는 말 잘 안 하고 면전에선 절대 안 하잖아요.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우리가 좀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은데 그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15장 마태복음에 보면 면전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세요. 참 듣기 불편하고 기분 나쁠 이야기들을 예수님 막 하시거든요. 근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참 이것도 일관성이 있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거의 친절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꼭 그냥 날카롭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예수님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 그럼 오늘날로 치면 바리새인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죠. 교회 다 잘 다니는 분들. 그리고 아마도 직분자. 직분자 중에도 중직자. 목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는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혈연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하면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은 안 돼요. 유대인이라면. 다만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은 누구만 될까요? 레위지파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기의 그 집안 내력이 있어야 어느 지파냐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죠. 될 수 있고 없고가. 그러면 바리새파는 누가 되느냐?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가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율법적 조건을 맞추고 심사를 통하면 그래서 바리새파인 거예요. 바리새파. 뭐 우리가 유다지파라고 하지만 지파는 혈족으로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게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진다면 뭐 교단이나 아니면 정당같이 이들이 분명히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파, 하나 더 있지만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조금 숫자가 적고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만 놓고 본다면 주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한 6천 명 정도로 봅니다. 사두개파가 한 4천 명.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데도 안 속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어딘가에 다 속해 있어야만 하나의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는 숫자적으로 압도할 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년, 160년 전에 혁명의 전쟁이 있고 유대인들 간에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누가 가장 실권을 잡느냐, 물론 나중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긴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실권 전쟁에서 바리새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가장 큰 권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그래, 그럼 그쪽이 맞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우상 숭배에도 굽히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지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가 황제 동상, 황제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절해라 라고 할 때 끝까지 목숨 걸고 절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원칙 이런 걸 지키려면 목숨 내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걸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비난하실까? 왜 이렇게 비난하실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15장 1절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자, 여기 보면 떡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전통이래요? 손 씻는 거. 자, 100번 양보해서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괜찮은 거잖아. 이건 굳이 뭐 다른 율법을 이렇게 비교할 때보다 이거는 좀 그래도 그래, 이건 기왕이면 손 씻고 먹어야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손 씻으라고 말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앞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대답하세요. 그냥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화법들이 이제 있으신데 질문에 바로 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디 국회에 나와서 뭐 답변하고 할 때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거나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런 상황은 사실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 너 손 씻는 거 제대로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왜 율법을 범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적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손 안 씻은 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손 안 씻은 건 사실이에요. 네, 손 안 씻고 먹었어요. 또 손 씻고 먹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생의 문제지만 이때는 이게 율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목숨만큼 중요하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상종 못할 놈들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의 상당히 위험한 건 이런 겁니다. 공격성으로 돼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뭐 유익함이 있지만 율법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나가게 되면 이거는 끝없는 분란과 전쟁과 위협의 조건이 되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오히려 되받아치고 계세요. 뭔가 친절하게 대하든지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삿대질을 하듯이, 마치 싸우듯이 예수님이 너희는 죄야, 너희는 율법을 어겼어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건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어 라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좀 울그락불그락 하겠어요. 그러면서 뭘 지적하시는가 하면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좀 아시는 거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생계를 위한 일종의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안 해요? 뭘 근거로 안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부모에게 주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야, 자, 부모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이제 그러죠. 자, 이렇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사실을 얘기해요. 손 안 씻고 밥 먹은 제자들도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안 한 바리새인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7절 이게 이제 본질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이 가증한 놈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 너희는 지금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말로만 하나님 경배한다 하지 헛된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이제 제자들의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말씀하세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더러운 거야. 그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안 씻은 손이 죄가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너희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형식을,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도 해요. 12절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다 삐져가지고 저렇게 해죠. 그냥 속에서 요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삐졌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원한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 따라할까요? 그냥 두라. 삐진 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뭐 풀어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바리새인이라도 뭔가 설득해서 교화시키는 게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복음의 반대자들, 복음의 방해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오히려 마치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냉정하죠? 예수님 말씀 상당히 냉정해요. 마치 예수님 누구나 다 그냥 야, 안 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율법적 우월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부정적인 복음의 방해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거리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경고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방인이나 혹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원수 삼는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친절하게 하고 우리들한테만 쌀쌀맞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이 어떤 도그마라고 그러죠. 도그마. 율법이 자기화되어서 해석되어서 자기 고집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세상 두 쪽이 나도 11시에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만 적용해요. 나에게만. 제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복음은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주일날 한 주도 안 빠지리라. 나는 절대로 11조를 빼먹지 않으리라. 나는 수요 예배 꼭 참석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새벽 예배 안 빠지리라. 그러나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 권사나 돼가지고 수요일날 안 나와? 야,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그게 뭐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이 더럽게 만들어요? 말이 더럽게 만든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을 율법의 칼을 가지고 왜 손 안 씻어? 라고 하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율법주의자가 아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쌀쌀맞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 이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친절하셨을까요? 불친절하셨을까요? 대부분 친절하셨는데 이게 조금 불친절하게끔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과 간청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이번 또 대답을 안 하셔 이번에.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꼭 다물고 계시죠. 네.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답답하지.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죠. 24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상당히 조금 좀 냉정해 보이는 표현이에요. 즉,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너무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여자 좀 가라고 좀 하세요. 이거잖아요. 가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가라고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지, 제자들이 해야지. 왜 예수님 보고 하라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가나안 여인 저거 좀 예수님 가라고 하세요. 저 너무 시끄럽잖아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지금 길을 걷고 있죠. 가는데 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가면 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가나안 여인의 그 외침에 예수님이 딱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절을 해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던 그 여인이 막 달려왔겠죠. 막 달려와서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기선 또 한 번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개는 정말 그 동물 개입니다. 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좀 기분 상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개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는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개가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 그래서 사실은 그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자가 대답을 참 잘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강청의 기도, 또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든 내 소원을 끝까지 아뢰는 어떤 끈기의 기도로 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끈기 있게 간청하면 이방 여인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사실 그럼 예수님은 한 번 누구는 또 한 번 말해도 다 또 들어주시거든요. 또 뭐 소리 안 질러도 병 고쳐주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어떤 강청의 방법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결국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의 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뭘 보셨다고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원,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명확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서 이 여인을 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좀 공통점, 일관되어 있는 모습은요, 결국 내면에 있는 믿음의 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멀쩡하고 근사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 안에 있는 썩어 있고 부정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겉으로 볼 땐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인, 시끄럽고 대화가 안 될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속에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 이 비교는요 너무도 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하고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소리까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같이 하면 안 돼. 바리새인은요 다 들어야 돼. 바리새인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항상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의 입장을 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 같은 취급을 당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칭찬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어떻게 보일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다. 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가슴이 뜨끔한 이야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좀 정직해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고 그런 가면을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복음의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요 복음의 순종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칭찬받는 가나안 여인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은 큰 목소리로 외쳐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건 결국 믿음인 것이죠. 내 딸의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이 시대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가정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